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려서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백날 하느님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입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동의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느님, 주님 해가면서 살아도 내가 마음속으로 세상을 더 믿어주고 있으면 나의 선택들에는 어쨌든 세속적인 냄새가 물씬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수도복 입고 살아도 내가 하느님보다 세상이 더 안전하고 좋은 것이라고 동의해주고 있으면 나의 수도 생활에서는 하느님 냄새가 전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원 안에 살면서도 늘 이기적인 선택들을 해가면서 살 것이고 늘 편한 자리 찾아가면서 살 것입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선 생선 비린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인다 하더라도 냄새마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게 마련입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믿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느님을 믿어주고 있으면 하느님 냄새가 날 것이고 세상을 믿어주고 있으면 세상 냄새가 날 것입니다. 세속 냄새가 물씬 나는 선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세속 정신입니다. 높은 자리에 선다고 해서 꼭 고위, 직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로부터 정도 이상으로 대우받으려고 하고 정도 이상으로 좋은 평판 얻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인정 욕구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힘이라고 해서 꼭 권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향력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소유물 꼭 물건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소유욕, 감정에 대한 소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높은 자리, 힘, 소유물은 세상에 충실한 신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안전자산입니다. 이것들을 가져야 세상살이가 더 행복해진다고, 그래야 세상에서 더 안전하고 우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 신도들입니다. 세상살이가 그나마 살만하니까 혹은 이 현세에서 붙박이처럼 살고 싶으니까 드는 생각들이고 욕망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고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 자기 영혼을 썩게 만들 것들에 자신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결정권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와 힘과 소유욕은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대놓고 반대하고 또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들입니다. 하느님의 흐름, 하느님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것들이고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할 우상들이 되기 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나고 틈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계속 낮은 자리에 서라고 가르치십니다.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서 섬김의 삶을 강조하십니다. 세종례에선 그 가르침이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난하고 병들고 묶이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공생활의 시작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이처럼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어린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린이는 가장 무력하고 약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병든 이들을 고쳐주셨고 처지가 딱한 이들을 보면 가엾은 마음이 먼저 끌어올랐습니다. 또 소유욕에 관해서는 세상의 재화를 쌓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아주 명료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높은 자리와 힘과 소유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는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인들조차, 심지어는 종교인들마저 이런저런 합리화를 해가면서 이런 것들로 현세살이의 안전판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하느님을 안 믿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고 그 세계를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마리아의 노래 magnificat에는 세상을 믿어주고 있는 사람들, 세속 냄새가 물씬 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 통치자들, 부유한 자들은
세속에 가장 충실한 신도들이고 가장 성공한 추종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기고만장한 사람들을 당신 권능의 팔로 흩으시고 통치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 다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파워를 욕망하지만 하느님의 가난과 헌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자석은 같은 그 길이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그 길이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 세상에서 신처럼 군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래서 튕겨져 나갈 것이고,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약하고 힘없는 사람, 가진 것 없고 배고픈 사람은 하느님이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magnificat에 나오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 비천한 이들, 굶주린 이들이 바로 세상의 중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중력에 반응하는 이들, 그 자석의 극, 신앙의 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께만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하느님이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을 보고 통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난이 하느님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극이라면 간절함은 그 자력입니다. 여기에 하느님에 대한 감사함이 더해진다면 하느님과의 결합력은 막강해집니다. 자신의 가난함과 죄스러움을 알아듣고 그런 자신을 겸손되이 고백하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는 자석이 생깁니다. 물론 하느님도 하느님을 희망하고 하느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당신께로 끌어당깁니다. 하느님의 이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가난과 하느님의 자비는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고 서로를 결합시킵니다. 성모님, 오늘 성모 승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승천은 예수님 승천하고는 다른 거죠. 용어 자체도 아셴시오네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한다면 성모님의 승천은 아숨따라고 합니다. 아까 알렐루야에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숨따 에스트 마리아. 아숨따라는 뜻은 어떤 의미 수렴된다는 뜻이죠. 성모님께서 하늘을 오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끌어당겨지셨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합니다. 어쨌든 성모님이 하늘로 끌어당겨지심, 하늘로 오르심은 하느님의 이 강력한 자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성모 마리아가 그만큼 가난한 존재였고 가난한 만큼 하느님을 아주 간절하게 갈망하고 염원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모님이 바란 피앗은 하느님을 향해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대치의 자력입니다.